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장로님이 행복한 장로님입니다 하고요. 앞에다 직분을 붙여가지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권사님이 행복한 권사님입니다. 아멘. 아멘.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게 좀 하다 보면은요 습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누림이 달라지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237달 또 살릴 프레트모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밑그림이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밑그림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누림이 달라지게 되고 열매가 달라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 따라서, 삶의 그림을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1절 2절을 통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할 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은요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치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보면은요 복음 증거는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요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에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이 누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영적 문제와 나쁜 습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또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또 영적 문제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사실적인 복음의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고 확신하는 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언제부터 부르셨냐면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보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또 알아도요, 실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복음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중심으로 세상을 살려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이번 주간에요,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각인시키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요, 비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배려하는 이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요, 배려하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깨어진 주님의 몸에서 보혈이 흘러나와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배려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요, 또 썩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서 썩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발아되어지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에 그 생수, 또 피가 또 쏟아졌던 것처럼 반석이 깨질 때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자아가 깨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를 알게 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배려하셨던 것처럼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려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내가 희생되는 것이 훨씬 이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 배려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 없이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의미는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복음으로 죽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그래야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교훈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과거의 영적 문제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으시고 복음의 참맛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다른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의 참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이게 뭐죠? 바로 그 원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이고요, 사탄에게 잡힌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하고,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되고, 복음이 삶에서 체질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거든요. 우리가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져야 되고 체질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나의 인생으로 편집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설계되어져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또 체질되어져야만이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 누리지게 못하게 하는 다른 습관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과거의 습관에 매이게 되고 체질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것이 이게 과거의 습관이고 과거의 체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요, 영적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내 생각 주장하고 내 기준 주장하고 내 틀을 고집하는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게 사상우상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실적인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증거거리가 없기 때문에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맛집에 가서 진짜 좀 음식 맛을 보고 진짜 맛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나의 삶 속에서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한 맛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누린다면은요, 응답을 받다면은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완전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지난 과거와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발판되도록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할 이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할 역사를 이 사단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꺾으셨다는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문제까지도, 우리의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25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통할 때에 진짜 부활의 25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리스도로 최고로 누리는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체질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망대가 없이는요 자신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임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은 내 마음 중심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요 모든 것을 보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상해야 될 줄 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이 망대는요 높은 곳에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망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들어올 때에 저 사람이 소총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아니면 대포를 가지고 들어오는가 분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소총 가지고 기관총 가지고 대해야 될까 아니면은요 또 미사일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건을 접할 때요 진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오는 또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필요한 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를 가지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진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은 엉뚱한 답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망대를요 우리 마음 중심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야죠?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귀신도 하늘에서도 떨어지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은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사탄의 권세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가정 안에서도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신의 미래를 놓고 최고의 그림을 그리면서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행복과 감사로 누릴 때에 237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증가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그리고요 또 모든 재앙을 막는 기도의 망대로 그리고 모든 복음으로 237과 소통하는 이런 안테나로 쓰임받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복음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파수망대로 237 나라의 복음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또 영역을 회복하는 예배가 마음과 생각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속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는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또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와서요, 큰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각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평강교회라는 이 성전도 또 교회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교회에 살리고 있어? 어떻게 꼭 헌신을 해야만이 교회 살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만 집중하되요, 또 예배의 축복만 누리되요, 교회 살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속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영역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영역이 없다면은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늘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진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은 예배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잡아야 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영역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시기는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을 하면서도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요, 그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과 사건은 삶에서 답이 되고, 그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는 디딤들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지만, 우리는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은요, 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저도요, 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교회 성전 짓기 위해서 이곳에 땅을 사고, 그리고요, 또 성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설계해가지고 현상 변경 신청을 했지만, 불어가 떨어졌을 때요, 진짜 답답하고 막막하고 압이 캄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새생명교회였잖아요. 새생명교회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우리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쓰고 있으니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가 과거에 읽었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새생명교회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강물을 건널 때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지금 이 큰 문제가 있고, 이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떠내려갈 만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호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사건 가운데서 이 평강교회를, 새생명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밥 먹고요, 또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시청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했더니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또 우리가 또 제가 대전까지 세종시까지 가지 않고요, 전화 한 통화로요 그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열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건물은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불어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도만 조금 낮추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설계 내가지고 지금 허가 받고 지금 건축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세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그래야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직 기도는요 언제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체력과 영역을 회복하는 기도 중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 중심에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요 또 미혹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또 이 우리 마음 중심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오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무기를 가지고요 사탄을 박살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회복할 때에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호흡하며 기도할 때에 영역이 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할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이 회복되는 전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237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필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또 세우는 사역이 전도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축복이 언약적인 축복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속에서 모든 인력이 회복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또 전도학교, 동문전도학교 때 그 강사님이 진짜 5가지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요 우리의 또 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또 뭡니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전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헌금 생활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요, 진짜 복음 경제라는 것은 또 헌금이 회복되어진다는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그 믿음은요 헌금 속에서 나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헌금은요 복음 경제가 또 되어지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자신을 살리는 빛의 경제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빛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는 경제가 바로 이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경제관과 헌금관을 가질 때에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가난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요 무지가 무너지게 되고, 무능이 물러가게 되고요 흑암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 중심에 담고 오래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요 행복을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이 수행할 미션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수행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처럼 말씀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허공에 뜬 말씀이고 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 그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하면이라면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하면 내가 주신 말씀을, 내가 준 언약을 네가 마음에 담고 너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요 염려는 버리지 않고 모든 일은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중심대로 하고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으면서 마음과 생각의 삶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은요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미션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고 너희 마음을 지키시고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현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런 확신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의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각인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함은 나의 무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에서요 중에서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로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꼭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여기도 그리하면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도 뭐 천날이 되어도 이 성령을 세례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션을 붙잡은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저녁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 봅니다. 이때 진짜 우리가 삼천제자가 또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자분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 나의 모든 과거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자신의 모든 나쁜 습관도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참맛을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